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계획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윤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내 앞에다가 물불을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윤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가 갖는 의미 중에 각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예, 동물이나 새 중에서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어떤 대상을 내 어미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데요. 내가 하루에 눈을 떠서 어떤 노래를 부르면, 어떤 노래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그 노래를 흥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죠. 또 어떤 들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루 종일 그것을 이렇게 되씹는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하루를 그런 어떤 찬송으로 기도로 시작함으로써 그 시간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을 이어가는 이런 은혜가 이제 새벽 예배에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119편 말씀은 성경 중에서 이렇게 독특한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대라고 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긴 절수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176절인데요. 176절이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특징 때문인데요. 이제 이 시편 119편은 흔히 알파벳 시편이라고 부르는 시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22개를 차례대로 이제 써나가기 시작하는 건데요. 우리로 말하면 기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기역에다가 몇 절을 썼냐 하면 8절을 씁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하나당 8절씩을 쓰니까 22개의 알파벳에 모두 176절이 만들어진 겁니다. 굉장히 정교한 시가 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그냥 자기의 문학적인 재능을 뽐내려고 했다기보다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 시인은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 짐작이 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말씀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느껴집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다가오든지, 내 인생에 어떤 순간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이죠. 사실 이런 다짐은 이런 시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말씀 안에서 살겠다. 이 다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다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시인은 이제 A부터 Z까지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기역부터 희역까지 이걸 8절씩 이제 담아서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함으로써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찬송과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우리 한 셈에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는 없는 법인데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자 기도가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인은 이렇게 이제 알파벳 순서를 이제 따르고 알파벳마다 모두 8절씩 해가지고 모두 176절의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시인의 이 재능과 믿음이 참 부럽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 시인은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뭔가 재능이 있을 텐데 나는 그것을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시인은 모두 바치고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믿음이 참 부러운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그럼 이 시인의 이 재능, 믿음 앞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그 다짐을 해도 참 좋겠다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쓰는 가장 짧은 문장에도 주님이 담기고 내가 하는 가장 긴 말 속에도 하나님이 담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짧더라도 아니면 아주 길더라도 그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모든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쓰는 문장에 주님이 담긴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시편 119편을 대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정교하게 이 시를 썼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내게 주신 어떤 재능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짧은 말이어도 혹은 아무리 긴 말이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담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고백만 봐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마디도 보태거나 뺄 것이 없는 말이죠. 너무나도 소중한 고백을 하고 있죠. 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역시 무엇 하나 보태거나 뺄 것이 없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말을 할 때에도 또 긴 말을 할 때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삶을 꿈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히브리어 눈으로 시작이 되는, 알파벳 눈으로 시작이 되는 단락인데요. 오늘 그 10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또 집에 이렇게 액자 속에 담긴 그런 구절 중에도 자주 눈에 띄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이 말은 이 시인이 말이죠. 어두운 세상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짐작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살기 좋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요. 세상이 얼마나 캄캄한지 말이죠.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발 한 번 잘못 내디디면 절벽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말이죠. 어느 시대나 다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그가 편안할 때 말이죠. 세상이 정말 뭐 사랑이 넘치고 살기 좋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캄캄하고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한 발을 내디뎌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근심 걱정 없을 때 말이죠. 어디 멀리 경치 좋은데 여행을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니면 경치 좋은 창밖을 내다보면서 뭐 차 한 잔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내가 한 발 잘못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 말이죠. 시인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내가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말씀의 빛을 따를 때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시편 119편을 두고서 말씀을 아는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말씀에 매달린 사람의 노래라고 부르는 것은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매달린 사람이 부르는 노래다. 말씀을 안다라는 것하고 마치 해와 달이 된 오누이처럼 말이죠. 내가 이 동아줄을 잡지 못하면 살아있는 동아줄을 잡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붙잡는 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시편 119편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말씀에 매달린 사람의 노래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 119편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라고 하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편 105절과 관련 119편 105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워낙 캄캄하기도 하지만 시인은 지금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107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인이 너무나 지금 편안하고 좋아서 이렇게 그냥 기분 좋게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런 중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줄 것이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이 담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말씀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08절 말씀을 보면은요. 109절이군요.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그냥 조금 힘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생명을 잃을 만한 말이죠.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이런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만 참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게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생명의 위기를 그는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고백하는 게 109절입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위기가 끝나지 않고 있지만 그는 그럴수록 주님의 말씀을 오히려 잊지 않고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엿볼 수 있는 게 110절입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그랬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말이죠. 나를 도우려고 하고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말이죠. 그런 이들이 내 앞에 올무를 놓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올무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다라고 말이죠. 마치 세상을 살아가는 건 지뢰밭 사이를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나는 주님의 법도를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매달리고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그는 이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그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112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언제 내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말씀을 거래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어떤 결과가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편 119편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부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린 사람이 부른 노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매달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마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여겨지는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 교회에 연초에 임원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온 날인데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그때는 차가 없을 때니까 선배 목사님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와야 했더랬습니다. 근데 선배 목사님이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치악산 자락에서 흙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는데 한번 가서 만나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좋다라고. 그래서 이 선배 목사님과 함께 치악산 자락에 허름한 시골 농가를 고친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를 만나러 갔습니다. 물론 처음 만나는 만남이었죠. 이 화가는 그 허름한 그 시골집에서 말이죠. 흙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림을 보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박수근 씨 그림을 영락없이 닮은 말이죠. 아주 질박한 그림들을 그려내고 있었는데 처음 만난 그 화가를 그날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날 나눴던 얘기 중에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밤이라 할지라도 방 안에 촛불 하나만 켜두면 방 안에 물이 얼지를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화가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금방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가도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말은 제게 이런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살아계신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럼 촛불 하나만 켜놔도 아무리 추운 겨울밤에 물이 얼지를 않는다는데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있다면 그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붙잡고 놓지 않을 수 있는 그 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평생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라. 선물처럼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아닐 겁니다. 너는,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라. 선물처럼 주실 겁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마음에 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고난 한복판에서,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심한 고난 속에서, 악인들이 발 앞에 놓는 올무 앞에서 시인이 드리고 있는 고백을 우리가 이 새벽 생각합니다. 우리도 같은 고백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매달린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내 주변에 놓인 올무를 볼 때마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주의 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나도 모르게 주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게 찬송하게 하여 주시며 내 생각이 기도와 닿을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기도의 사명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지구라고 하는 작은 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 또 가족들,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늘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셨사오니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쁨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우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하고 있는 일들 오늘도 주께 맡깁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하나 지키듯이 주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어두운 세상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